오늘은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신학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어떤 선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할 때 선교 개념을 정의하지 않으면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해져요. 그래서 먼저 그 선교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선교란 그 선포하다 의미를 가진 헬라어 케리세인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그 보낸다 의미를 가진 또 헬라어 아포스텔로와 또 펜포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그 나타나요. 그 의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걸 그 해석하면 전도의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그 선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 뜻은 그 비기독교 세계에 기독교를 대중적으로 설교한 걸 의미해요. 우리 그 영어의 미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뜻이 여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결국 그 선교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사건을 말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며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또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성경적 그 선교 개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선교에 대해 어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인가라는 어떤 가정을 또 사실로 밝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 우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그 이방 선교 어떤 맥락이 과연 부활 이후에 교회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교의 국면에 얼마나 깊은 교훈을 제시하는지를 또 공간 복음을 통해 감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장차 그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이 보좌와 또 우주적 통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거부하셨고 오히려 인자라고 칭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 안에 어떤 우주적 메시아의 의식이 있었지만 십자가 부활로 그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의 그 친구들이나 원수들이 그 의미와 범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이 칭호의 사연이 가장 빈번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에 마가복음에서 더 상세히 다루고 또 사실상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해를 마태복음에서 더 분명히 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서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일 겁니다. 또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6절까지. 여기서는 인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그 양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왕과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의 아버지와 동일시됨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자 사상은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가장 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을 알려주는 아주 매우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비유가 여러 면에서 볼 때 다음에 계속되는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유는 비유에 사용된 여러 사건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비유들은 시간이 천국을 이루는 한 요소임을 또 말해주는 데 있어서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씨를 뿌리고 당장에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세상 끝날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한정된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은 대리적인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기도 한 인자는 또 복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라는 사명과 함께 또 재림하실 인자의 사명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할 때 이 마태복음은 이런 요소를 잘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역, 그러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과 구름 타고 재림하실 인자예요. 이 두 사역을 실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대속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어떤 목적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후에 구름 타고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려는 이 하나님 창조 사역을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늦춰지는 것은 이 열매가 이거 추수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함께 보다 많은 풍성한 추수를 주인이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추수는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이 복음 전파의 동기와 임무는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교적 대위임은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교 명령이 부활 후에야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관관계에 놓이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종말이 있게 될 메시아의 심판 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메시아 왕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상세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 뒤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이 본질이나 이 존재를 증명하는 설명이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또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사상에 매우 친숙하고 있었음을 우린 쉽게 암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선포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비롯해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사역을 거기서 했던 겁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징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서서히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시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어떤 시상이고 사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그 의미에 있어서 그 상이하다는 걸 다르다는 걸 우리는 쉽게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돼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한 학자는 없어요.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대개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어휘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 이 같은 어휘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어휘를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이 어휘를 사용하신 의미를 또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세상의 인간 역사와의 갈등 속에서 또 변천되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참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본문 가운데서도 어느 부분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 본질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적대시하는 사람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 밝히시고 또 이적을 행하신 후에 또 하나님 나라의 다른 특징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하나씩 나열한 뒤 그 특징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며 또 참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팽배하면서 또 교회 내 문제와 함께 사회 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나타난 이 공간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또 이해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가득하기에 전체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 문제로 나라, 바실레이아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하늘 나라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과 또 선교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간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거와 하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 두 어휘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어휘의 공통어인 나라를 살펴본 후에 이 두 어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관해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나라라는 이 단어의 우선적 의미는 왕국이나 백성보다는 통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뜻으로 왕국 혹은 백성보다 왕의 능력, 권세라는 개념이 더 기본적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왕국, 나라라는 말은 보통 다른 용례보다 먼저 왕의 성격, 지위를 지칭합니다. 또 그것은 왕에 관한 말로 우리는 먼저 그의 위엄, 그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가르침에서 사용했던 아람어 말쿠투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의 이 말쿠투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언제나 왕적 통치를 의미해요. 또 그것이 왕이 다스리는 영토를 의미한 것처럼 결코 그 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데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 바실레이아 의미에 대해 몇 개의 신뢰가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바실레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 한 귀인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바실레아는 영토나 백성이 아니며 그 백성에 대해 주어진 이 영토에서 왕으로
통치할 권세임을 명백하게 밝혀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동일한 용법이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마실레아라는 단어의 정의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한 어떤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실레아가 나오는 모든 곳에 그 뭐 통치, 왕권, 주권을 대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추상적 의미를 초월해 이 단어가 또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왕적 권세는 그 백성을 포함하며 또 어떤 영역이나 또 영토로 또 표현돼요. 이 마실레아의 의미의 어떤 정상적 확장은 어떤 세속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에 있어 모두 신약 성경에 발견됩니다. 그 예로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가운데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우리 마가복음 6장 23절 또 맹세하길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살로메에게 약속한 것은 그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과 그것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에다가 연결시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단어가 우선적으로는 주권을 뜻한다는 것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권에서 의미가 확장돼 다스리는 영토를 포함한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의도가 나라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우리 하늘나라는 천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두 어휘의 사용을 사복음서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어휘가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32번 사용됩니다. 그 반면에 그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 30번이 사용될 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 그 마가복음 10장 6절이나 7절 거기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또 하늘 나라의 비밀을 또 비유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 마가복음 4장 11절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과 동일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복음서에서 어휘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두 어휘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 어휘에 대한 이 의미의 차이점을 발견하자고 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이 기자들에 있어서는 이 두 어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에 사용된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하늘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나온 게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나란히 두 구절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편집된 어휘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근데 이와 같은 의문점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기록되기 이전에 이 캐리그마를 내용으로 한 것을 이어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이 복음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서가 읽혀지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어떤 표현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흩어진 신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어휘보다는 하늘나라라는 어휘를 사용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 중 가장 유대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그 하늘나라의 표현은 히브리어 말큼 샤마임 그 문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를 회피하는 고정된 유대식 언어 사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를 회피했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또 마태가 하늘나라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습관적으로 하늘나라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나 누가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의 복음서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서술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가 그 나라라고만 기록되었을 때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보면 12장 32절이나 22장 29절 너희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기서 이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적 표현으로는 이와 같은 용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나라는 당시의 통치권을 가진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이 단어의 차이점은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출신이나 또 그 복음서를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그때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이예요. 우리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미래가 아닌 현재 인간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과 기대가 자기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이처럼 현재적 실체로 이 성취된 사실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기적적인 능력의 행하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활동과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들로 이해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활동은 분명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이 확증한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 나라의
관해서 언급할 때 이미 이 시상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미래 시상, 보라 뭐 그날이 오리라 이런 시상이 현재 시상,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으로 변한 겁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또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또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솔로몬보다 더 크니, 뭐 요나보다 더 크니, 또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의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모든 사람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4절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의 긴박성의 징조를 급박하게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 너희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지금 말씀했어요. 이 본문의 마지막 말은 완료형인 임하였느니라 has come이죠. 이걸로 번역하면 이 번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본문은 전 문맥, 특히 마태복음에서 따르고 있는 전 문맥 가운데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귀신들의 대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사단과 그의 왕국과 적대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임의대로 하시는 통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능력과 그것의 현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귀신들 위에 권세를 가진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그는 이미 떨어졌으며 그것은 이미 결박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의 권세 아래 졸개들은 이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굴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류의 기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현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 속에 현존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마귀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왕국을 쳐부시고 마귀 세력에 승리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통해 사단의 나라는 파괴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실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권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또 이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사탄을 물리칠 뿐 아니라 그의 설교 가운데도 메시아의 도래와 성취되었음을 또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와 대조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오로지 대망만 꿈꿔왔던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생활 속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로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함으로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을 뿌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표현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성격이요,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이요,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실제 그렇게 변환돼 가고 있나요? 절박한 종말론적 완국과 실현화된 종말론을 인정하면서 결론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벌써 앞에 적용하고 있어요.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그 흔적 속에 들어오고 있으나 결정적 사건은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미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현재 속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 비유나 그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교훈, 그것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또 그 속에는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